여러분 지난 설 연휴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별 생각도 안 나시죠? 저는 이런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이 되면 그러면 저는 종종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가는 곳이 있어요. 저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을 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칼국수도 먹고 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육회덮밥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육회 비빔밥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의 루틴을, 그리고 우리의 리추얼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시간마다의 어떤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곤 합니다. 설 명절 때도 갔었어요.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광장시장이 뭐 유명한 그러한 곳 아닙니까? 관광을 많이 왔더라고요. 육회 비빔밥을 먹고 나서 이제 쫙 돌아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거의 끝물쯤 돼가지고 가기 전에 마지막 들른 곳이 어디냐면 포장마차를 들렀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포장마차에 들러가지고 떡볶이를 이제 먹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내줬단 말입니다. 근데 손을 보니까 와, 저도 손이 작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손이 진짜 남자 손보다 더 크더라고요. 소뚜껑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손 마디마디가 굉장히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굵어진 그런 손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터 있고 뼈가 마디가 굵어져 있고 벌겋게 되어 있는 그 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 손으로 정말 일하면서 가족 부양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참 애를 많이 쓰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볶이를 먹고 이제 아주머니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오늘 설날인데 설날부터 자기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들었더니 이 떡볶이 집이 이제 선불을 내고 나서 이거 주세요, 선불 내고 이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는 선불도 안 내고 이거 시켜가지고는 계속 먹더라는 겁니다. 언제 내나 했더니 안 내고 계속 먹다가 한 10,000원어치를 먹었는데 떡볶이 여러분 뭐 오뎅 이런 거 10,000원어치 먹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먹고 나서 그리고 아주머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튀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설날부터. 그럼 완전히 막 기분도 나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상점의 상인들이 다 친구들이니까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설날부터 뒤통수 맞았구나.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아주머니가 하시길래 저와 제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설날부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반짝 떠오른 게 뭐냐면 맞다. 우리도 선불인데 안 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갑을 그 순간 꺼내서 아주머니에게 돈을 드리고 우리도 정말 자칫하면 아주머니 그 화제의 주인공이 또 될 수가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정말 모르는구나.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형편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나를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 잘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의 시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너그럽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한 가지 드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귀중한 것이 뭐냐? 그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잠언 4장 7절에도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분을 해서라도 맞바꿔서라도 지혜를 얻는 것이 그거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지혜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탈무드의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의 바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각 가정마다 다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부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나 이만큼 부유하다, 나 이렇게 돈이 많다 막 서로 자랑을 하는데 저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늙어 빠진 랍비 선생님 한 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부자들을 향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돈 많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제일 부자요, 내가 제일 부유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걸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허무맹랑한 그 좀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이 노인 랍비를 막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이제 지나가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해적들이 이 배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탈취를 해가지고는 이 부자들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배는 항구에 다다랐고 겨우 목숨만을 거짓 채 이 부자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 있는 부자들은 막노동을 시작했고 힘도 없는 부자들은 국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랍비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자기의 지식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 소문이 온 항구 도시에 퍼져나가면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이 랍비 선생님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서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랍비 선생님이 부모들이 주는 그 수업료를 받으면서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들이 때로는 노동을 하고 국어를 하던 그들이 진짜 저 랍비 선생님의 말이 맞았구나, 지혜가 최고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그렇다면 얻을 수가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요, 긴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너희 지혜가 필요하냐? 구해라 하나님께. 그러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지혜 그러면 딱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솔로몬, 우리가 축구하면 손흥민 딱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런데 지혜의 왕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을 하는 것이 버겁고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요. 그 1000번제가 끝나는 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저는 두렵고 떨려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며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의 운명, 아니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가 될 수 있고 번영을 이룰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원하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정도면은 내가 괜찮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수천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는 지금도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인데 진짜 몸이 막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비몽사몽이기도 하고, 그때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제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앵무새가 누군가 말하는 거를 듣고 그냥 따라하는 의미 없는 그런 말처럼 제 입에서도 그냥 늘 하는 기도니까 루틴으로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어떤 그 인지 능력이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찌 보면 횡설수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너 되게 피곤해가지고 기도도 지금 막 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옆에서 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하면서 듣고 계신다면 너 지금처럼 기도할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피곤한 몸을 다시 막 추스리면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여기를 막 걸어다니다 하면서 막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꽤나 달라질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요, 요즘 뭐 페이퍼 신문으로 거의 안 보지만 저는 하여튼 봐요. 근데 딱 이렇게 펼쳐보면 그 하단 뭐 3분의 1이나 심지어는 절반이나 때로는 전면으로 막 그냥 누군가가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하여튼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재판에 대해서, 때로는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광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막 몇 천만 원 돈 넣어가지고 그걸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또 다른 사람 문제 그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해결해 주는 거고, 돈 없어서 그런 거 못 내는 사람은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 우리가 돈 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보다도 크시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상극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상극. 서로 상 해가지고 막 극과 극으로 지금 하여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물과 불, 그렇죠? 그리고 빛과 어둠, 뭐 이런 겁니다. 사람도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극이야.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도 상극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은 응답의 상극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렇게 막 할 때 성령 충만과 은사를 막 사모를 했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은사가 막 터져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막 금식을 한 1년 가까이를 했어요. 월요일마다. 힘들더라고요, 몸은. 그런데 영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또 가가지고 그날도 평소에는 이제 토굴 속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그날은 좀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싶었어요. 집회에 참석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말씀 다 전하신 이후에 오늘은 모든 사람한테 다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 오늘 저 능력의 사자가 안수해주면 나도 성령 충만과 은사를 내가 받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주기만을 막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그 시간, 드디어 이 강사 목사님이 저도 딱 안수기도를 하고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떠났어요. 옆자리로. 근데 그 순간부터 놀랍습니다. 제 몸에 막 완전히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몸이 떨리면서 막 이렇게.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진동이 때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1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방언도 나오고 뭐 예언도 나오고 그러면서 은사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초기가 막 진동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야, 이제부터 나에게도 은사가 부어지고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막 채워지겠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몸이 떨리면서 막 진동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월요일 날 금식을 매주 해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몸이 떨리는 거 아니야? 힘들어서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의심의 마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마치 칼로 물을 딱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 의심의 칼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역사하는 그 상황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때부터는 성령님 좀 제게 다시 한번 아무리 그래도 이 성령께서 의심하는 심령을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하, 의심은 이건 응답과 또 성령과 이건 상극이구나. 상극이구나. 여러분,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앙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게 7절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예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이 채워집니다. 야, 나 이거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끄집어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심과 응답은 상극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혹시 의심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다 마칠 때쯤이면 또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도 뭐 이게 이루어지기는 하겠는가? 그런 의심이 우리의 기도를 무의로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만들고 의심이 바로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은 이게 자꾸 의심했다가 구했다가 의심했다가 하여튼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빨리 양당 간에 결정을 해. 하나님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왜 이렇게 머뭇거리니?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의심 그리고 기도, 그 믿음의 기도,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르십시오.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구하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막 자기 세뇌를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이 사라지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세뇌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좌절에 빠집니다. 왜 그런데 자꾸 왜 의심이 계속 들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에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날 우리가요 의심하지 말자고 주문 외우듯이 막 그런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자연히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이 안에 채워지면 의심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것이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그래서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는 영적인 백신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는 영적 백신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어떻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 버전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와닿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차곡차곡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쌓여나갑니다. 믿음이 채워집니다. 가득 차면 의심이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목자 권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 이제 소그룹이 뭐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가 목자고 이제 나머지 팔로워들이 이제 목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목자 권사님께서 그 목원들을 성경 필사, 성경 쓰기를 이제 도전을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쉽지가 않잖아요. 정해진 기간, 정해진 분량. 이걸 여러분이 다 완수를 하면 내가 이걸 주겠습니다. 그 주겠다 한 것이 뭐냐면 금목걸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뭐 엄청나게 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 목원들이 성경 필사를 막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대부분의 그 목장의 목원들이 성경 필사를 완료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걸 막 호기롭게 내걸었는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막 그냥 금값이 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통 돈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권사님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냥 우리랑 평범한 그런 집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지인 중에 금은방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좀 할인은 받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을 그 목원들 금목걸이 상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그분을 제가 보면서 야, 목사보다 나은 목자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진심입니다. 정말 목사보다 나아요. 근데 왜 이분이 그렇다면, 출혈 경쟁이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의 정말 피 같은 돈을 막 충분치도 않은 그 돈을 막 하여튼 이걸 막 이 목원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상으로 주려고 하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의심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익히 몸소 체험을 했고, 그것을 또한 목원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면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하소연해도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에서 기반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의심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의 단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산에 이제 킨텍스에서 우리 청년들도 좀 왔더라고요. 우리 그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70명이 같이 이제 성가대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70명들이 뭐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통성명도 하고 익혀가고 또 같은 동역자로서 교제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 저 울산에서 목회를 하는 이 예동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울산 우정교회, 여기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예동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제 옆처에서 같이 불렀던 분이라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알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이도 저하고 거의 비슷하고 성품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15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에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목사님 반찬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그럴 때 이제 반찬을 다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먹으면서 늘 감사한 마음, 또 기도해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이 예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한 지 1호 신방을 하게 된 겁니다. 1호 신방이니까 얼마나 기대도 되고 또 부담도 되고, 그래서 사모님도 대동을 하고 목자들 몇 명도 같이 가가지고 이제 뜨겁게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하여튼 찬송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을 굳이 신방을 모셨던 이유예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시면서 안수기도를 좀 해주시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것을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목사님을.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고마운 우리 권사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 따님에게 안수기도를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데, 아니 정작 이 따님은 그냥 냉랭하게 반응도 전혀 없이 그냥 기도를 그냥 뭐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이 기도 받는 분들이 아멘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눈물도 가끔 이렇게 흘리고, 그런 이렇게 느낌이 오면 정말 더 간절해지고 더 힘이 나고 더 믿음의 이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받는 분이 너무나 냉랭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힘도 점점 빠져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 안타까웠던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던 두 사람.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여자분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좀 정말 아기 좀 가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좀 반응 좀 했으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모님, 이 예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아멘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해 주셔서 태문도 열어주실 수 있을 텐데, 또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진을 빼면서 기도하는데 힘이 되게 들 텐데 이 기도받는 분이 너무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도 답답한 거죠.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이 따님이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10년 세월 넘게 시험관 아기 시술도 다 도전을 해봤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국엔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로 살자. 그렇게 이제는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으니까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서도 그냥 뭐 해주나 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냥 애타기도 하고 남편이 안 됐기도 해서 남편이 막 기도해 주실 때마다 막 아멘 아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10개월 후에 진짜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모님에게서, 목사님 사모님에게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분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모님의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지금 24살, 둘째가 20살, 셋째가 그때 그 낳았던 그 아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이가 중학교도 못 가고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산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나무도 해오고 풀도 하여튼 베고 이러면서 살림을 도왔어요. 그래도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갔는데 혼자만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엄마랑 교회 갈 때마다 나도 좀 하나님 학교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아이의 기도의 18번이었습니다. 계속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막 그 불타는 마음, 너무 공부하고 싶은 애절한 사연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썼어요. 그리고 그걸 봉투에 집어넣고 봉투 앞에다가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뒷면에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썼어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하나님 전상서. 문제는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편지를 하나님 전상서에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과연 이거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가? 그렇다고 또 버리기도 뭐예요. 공무원의 어떠한 그러한 의무감과 또 양심으로서. 그래가지고는 고민하다, 이 아저씨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면 교회의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해남읍교회 이준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걸 전해줬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열어보고 나서 그 구구절절 사연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교회에 그래도 붙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공부시키라고 이렇게 이 상황 저 상황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준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를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이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과수원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쳤고, 고등학교를 또 보내줬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교를 보내줬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스위스 바젤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신대 총장인 오영석 박사님입니다. 오영석 박사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힘입고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영석 박사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쫓아내게 도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하나님 이렇게 내게 행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불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점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점이 없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이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과 뜻이 부어져야 하는데, 그분의 응답이 부어져야 하는데 내 안에 의심이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해답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으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의심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이 채워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담대한 믿음 불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해 가득가득 채워져서 믿음이 하나님 낙동하게 하시고 의심이 채워질 때 주여 의심을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꾸고 나를 향하여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불패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에서 나오시는 백성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 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다라고 하면 의심 하나님 다 떨쳐버리며 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주시나 생각한 것과 넘치는 풍성한 응답시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 나의 죄성을 이기는 힘, 마귀의 도전과 유혹과 시험을 능히 돌파해 나가는 힘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나아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너졌던 자리 우리 다시 디디고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마른 뼈도 살아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되어 힘있게 전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감하신 하나님의 지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가정에서 기포스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귀한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늘 하나님께 영광과 그 시간 앞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은혜에 힘입어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교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떠한 원수 마귀의 분열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주님의 영적 거룩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곳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크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만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들을 일부의 모든 이곳의 장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크신 기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청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청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끌어갈 아버지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또 모든 우리의 리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영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곳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앞에 있는 한 주간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말씀에 기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다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과 시험과 육신의 정욕, 이생에 대한 안목의 정욕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의 군병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청년교회 그리고 각 부서들 또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 부서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 그 결정체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온 청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